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을 한 종 더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미예수를 하나 더 하겠는데 좀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사실은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밤새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형운동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리고 6시 전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고 주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인 부활을 하시게 되죠.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러고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주간에 주님이 당하셨던 순환에 대해서 노래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733장 찬미예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우리 한번 예수님의 순환을 그림 그리듯 그리면서 부르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소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신 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소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기름을 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기뻐하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폐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기뻐하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을 마치십니다. 십자가형은 당시에 최고로 혹독하고 가혹한 사형 형틀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십자가형은 사라집니다. 인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해서 십자가형은 그 이후에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가 받을 저주를 그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스로 죄의 삭스는 멸망인데 죄의 삭스는 지옥의 형벌인데 나는 죄인인데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물 마시듯 밥 먹듯 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멸망시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예수님을 보내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시키도록 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3방을 보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그 다음에 뭐죠? 대신. 날 대신해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날 위해 죽었고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당하시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을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의미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순환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어느 날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범한 인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갔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어떤 방법을 통해 구원해 주실지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다 내 얘기야. 아멘.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목이 가란 이스라엘을 해갈시켜 주시고 그들이 물을 마시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인류가 목말라 하는데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수로 마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비딤 사건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고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목마름을 저들이 참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을 다 목말라 죽이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답답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하라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이렇게 답을 하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지면서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때려 죽이고자 하는 지경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어떡하면 될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내가 애굽 땅으로 보낼 때 네게 들려주었던 지팡이 있지? 예, 여기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주님이 물론 모세 것이었지만 주님이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다시 잡게 하심을 통해서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셨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싸웠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 권능의 지팡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는 사인 그 지팡이 네 거 가지고 있지? 예, 여기 있습니다. 그걸 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앞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백성들은 쭉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큰 반석 앞에 네가 서라. 그래서 큰 돌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대면해서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옆에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반석 뒤에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매를 맞아야 될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10번 100번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쳐라! 그래야 되는데
이 저주받을 백성들 벼락을 내려서라도 내가 진멸시키고 저희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만등한 백성들을 네가 그 막 지팡이를 가지고 심판을 해라. 사실은 매를 맞아야 될 백성, 지팡이로 쳐야 될 백성은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은혜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치라고 해야 맞은데 하나님이 내가 맞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반석 위에 설 것이고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치면서 반석이 깨져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쳤는데 사실은 반석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맞으시면서 반석이 안반수가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안반수가 있죠?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될 매를,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야 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치도록 하셨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자식을 때릴 수가 없고 내가 너를 때릴 수는 없고 네가 나를 쳐라.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고 자식 보고 치라고 그러면 울면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니야 난 맞아야 마땅해. 네가 나를 쳐라 그러면 안 칠 수는 없고 막 아버지를 치면서 자식이 막 떼굴떼굴 투구면서 잘못했다고 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신 게 아니고 본인이 맞는 겁니다. 내가 대신에 맞겠다. 날 위하여 날 대신해서 맞아주신 분,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읽었는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처럼 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배은망덕하고 범죄한 사람이나 인류를 볼 때 당장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은 오래 참으십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은 용납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물론 무한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끝없이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기에 노아 시대 때도 심판이 있었고 노수의 때에도 심판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이셨어요. 목에까지 차면 참으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잘못하는 백성들을 그때마다 매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의 채찍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반석 위에 서셔서 모세가 든 지팡이를 맞으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서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맞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겁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띄우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와 채찍을 맞아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됐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전에와 이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 이사야 책이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해놓고 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실 것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기록이에요. 근데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는 그는, 우리는, 그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대비해서 그가 누구고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자,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당해주신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더니 성전을 짓밟는 말을 함부로 하더니 율법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더니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시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벌로 예수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성경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은 그냥 자연사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찔려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몸이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하나님의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채찍입니다. 가죽에다가 끄트물에 납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가죽에랑은 짐승의 뼈, 날카로운 이빨 뼈를 다 섞어서 탁 때리면 몸에 두통을 벗겨놓고 때리면 몸에 박히는 거예요. 딱 뛰면 그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채찍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은 병사하거나 자연사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놨다. 채찍을 때렸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인이었다. 성경의 성취였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런데요. 5절, 그 다음 6절. 우리는 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됐느냐? 우리 때문이었대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이라는 말은 잘못 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릇되게 산 겁니다. 내 멋대로 산 겁니다. 내 욕심대로. 우리 인류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기를 거부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예수님이 대신 주도록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위하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군데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로 의의 백성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 인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정내미가 뚝뚝 떨어질 때가 많죠. 이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야, 인간 진짜 악하다. 인간 진짜 못됐다. 인간은 정말 불의한 존재구나. 탐욕 덩어리구나. 인간은 사람만 보지 않으면 각종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구나.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아니고는 인간은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존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진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오져가면 인간이 머리끝부터 정수리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는 존재래. 이사야 1장 5절 6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의 생각이나 머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이상 이런 것들은 온 생각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너희가 힘으로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함을 받지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저도 저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아니 그렇게 두 주먹을 쥐면서 아금니를 꼭 깨물어 결심해놓고 일주일도 못 넘기고 내가 또 범죄하고 또 쓰러지는 나를 보면서 진짜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부패덩이고 죄악덩이고 불의덩어리고 욕심덩어리고 불안전한 덩어리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절망적인 존재였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이걸 누가 알냐? 인격적인 것처럼 살고 깨끗한 것처럼 살고 꾸미면 사람은 다 위선덩어리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그런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적과 그 멋대로 행실대로 보응하는. 나는 정확히 너를 알아. 넌 절망적인 죄인이야. 내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 준 거야. 그에게 내 죄를 담당시켰고 너는 저를 구주로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자기 자신에게 어드밴티를 주지 말라고. 나는 남보다 달라. 나는 좀 똑똑해. 나는 다 의로워. 나는 깨끗해. 그래서 하나님이 날 선택했나 봐. 아이고, 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야.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자, 맞기는 이스라엘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치라고 해야 되는데 반석 위에 계신 예수를 치게 하소.
예수님 우리 대신 매를 맞으므로 영생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 인류가 그 생수로 구원을 얻게 했다고. 그리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줌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 찬송 마지막